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흔한 비유로 물 반컵이 남은 것을 보고 반컵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과 겨우 반컵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긍정론자와 부정론자에 대한 예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건 긍정 부정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의 목마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한 사건, 한 장면, 한 팩트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많은 생각들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몰라서 그것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왜곡하려 드는 그런 이들도 있음을 살피게 되죠. 빈 무덤. 무덤이 빈 것은 큰 사건입니다. 장사 지내고 무덤이 잘 안착이 되어서 고인을 기억하고 하는 과정이 일반인데, 만일 장사 지낸 무덤이 비었다면 이것은 유족들과 가족들에게는 큰 불상사가 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유대의 풍습에 따라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에 도착하자 그들 눈앞에는 돌이 굴려져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 그 길로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서 이를 알리게 됐죠. 이를 듣고 달려온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가 달려와 빈 무덤을 들어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기록되는데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믿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아마도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진 못하였지만 내가 죽더라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빈 무덤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아직 그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을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를 보고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 모두가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게 됐지요. 이내 곧 그들이 결론 내리고 군인들에게 지시한 것은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군인들 역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아무런 확증도 증거도 없는데 그저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에 거짓을 전하도록 조장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놀라운 사건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 빈 무덤에 그래서 두 가지 소문이 돌게 됐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그들이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권세와 유익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한 음모로 꾸며진 거짓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통해서 그 무덤 안의 정황을 마치 CSI가 수사하듯 정밀 탐지하여 정확히 기록하여 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굳이 머리를 싸던 수건과 세마포를 벗겨놓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된 대로 따로 정리되어 놓여 있던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얼굴을 가린 수건을 먼저 그리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를 나중으로 풀어 정리해 놓은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 요한은 이 빈 무덤 안의 정황을 자세히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살피게 하므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사실이고 팩트이고 분명한 것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미 우리가 밝힌 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전한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거짓에 근거한 음모이고 가짜였음을 우리에게 살피게 합니다. 무엇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슬프고 허하고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찬 소망과 기대와 놀라움으로 안내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부활 소망도 다 거짓이 되는 것이었겠지요. 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한 이들의 말이 성경에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글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인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사실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 이는 예수 부활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 빈 무덤이 우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인 것을 붙들고 세상의 거짓과 음해와 음모 속에서도 끝까지 참 진리를 선포하고 사수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더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지켜온 이 믿음의 유산이 모두가 거짓이고 헛된 것이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가 아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몸담아 예배드리는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참 교회인 것과 오늘 우리가 내 아버지이시며 내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참이고 진짜인 것임을 만방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땅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에서 진짜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